때 정치적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하도 위급한 사태라 또한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마을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귀 기울이고 또한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볼 텐데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씩 살피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오늘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내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으며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자들 또한 오늘 우리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아들이라 또 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에는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는 부족하고 또 부끄러워할 때가 많고 숨길 때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두고 내 아들아 라고 찾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밝히고 그렇게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자, 그러니까 아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에는 깊은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자발적인 자유를 표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어기든지 또는 자유를 지키든지 그렇게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따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이후에 심판하실 때에 왜 심판하셨습니까?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저들이 선악을 판단할까 염려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쁜 마음으로 따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정치적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왜 목사님은 판단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지만 저는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을 선포한 거예요.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한 것이지 제가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따르라고 하는데 내 마음으로 사회 말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명령을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수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수명이 길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수명이 길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에게 처음 부여했던
영생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애초에 영생을 주셨죠. 그러나 영생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근데 따먹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아담과 하와가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다시 말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아담과 하와가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자, 많은 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수, 삶이 길고요. 그리고 많은 해라고 하는 것은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죠. 늘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싸워 나가고 있는 저희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형을 주셨죠. 너희 이마에 뭐가요? 땀이 흘러야 너희가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이 죄값을 달게 받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죄를 뉘우친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자기가 받은 죄값을 불평하고 불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수고 또한 우리가 평강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수고해야 합니다. 고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요?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죄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뭐 잘못했냐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생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원망과 불평만이 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프십니까?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는 고통과 내가 받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고생을 이 고생의 반대가 뭐냐면, 반대말이 뭐냐면 생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고생. 생고생은 뭐냐면은 마귀의 말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을 생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생고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고생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습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장수하게 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으로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땀 흘리고 수고합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고, 또 그렇게 땀을 흘려야만 내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귀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수고해야 됩니까? 내가 처자식 때문에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에요.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왜 힘들고 무겁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 된다, 마귀에게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늘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을 꼬집으면 아야 아프지요. 그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꼬집으면 아야, 그 아야뿐이에요. 그냥 아야 아픈 거예요. 그냥 통증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은 없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픈 통증을 주셨잖아요. 아야!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은 뭐요? 죄된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논리를,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주요 구절이죠.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라고 얘기할 때, 인자가 누구고 진리가 누구겠습니까? 인자는, 자,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방면에서 씁니다. 여러 편에서 써요. 예수님 편에서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이 집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자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입니까? 사람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에요. 솔로몬에서 입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결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야라고 부르는 것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에 향하여 인자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표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인자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자야라고 사랑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자와라고 하는 이런 3인칭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 스스로에게 인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표현된 인자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자, 지금 인자야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이 솔로몬이 다른 사람에게 인자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틀린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육체에 속한 단어는 아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인자란 무엇인가? 자, 언약적 충성심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언약적 충성심과 변함없는 사랑. 자, 이래서 여기서 인자가 그렇다면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정말 그 언약 때문에, 그 맺었던 언약 때문에 충성스럽게 목숨을 다하는 그 충성심과 함께 변함없는, 변함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이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잠언을 남기면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인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게서 떠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자와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진리는 뭡니까? 역시 인간계에 속한 단어가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진리라고 하면은 언행일치의 성실함입니다. 언행일치의 성실함. 그 말과 행동이 변함이 없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적 충성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행일치하시는 그 성실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걸 세자로 확 줄이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길게 표현했잖아요. 언약적 충성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행일치를 성실하게 행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풀이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게서. 자, 솔로몬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후대 자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 자손들에게 내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게서 떼지 말라. 삼자 보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격에 딱 붙어 있으라.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게 딱 붙어서 그게 매여 있으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행일치하심, 그 모든 것들을 네가 그 마음판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라. 꼭 묶여 있으라. 묶여 있으라. 자, 묶인다는 약은 우리가 뭐 강아지를 키우지만 개줄을 매잖아요. 이 개줄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잡혀있는 동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라도 매여 있고 붙들려 있으라 라고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해요? 주에 매여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 밖에서 마음대로 놀다가도 이 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아서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이 인도되어지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그 마음만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새기기를 어떻게 새기라? 철필로 돌에 새긴과 같이 굳건하게 새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픕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내는 것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묵묵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과 이런 사실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단순히 이 땅에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복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재료들을 얻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뭐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아이들이 부모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그 부모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일하고 돌아와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견디면서 그 자녀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자기 쓸 거 자기가 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은혜를 모릅니다. 단지 부모는 내 몸을 세상 밖에 그냥 던져놓은 것 위에 원망스러운 부모예요. 만약에 부모가 조금 능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세상이 가진 재료들의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엄마 아빠 따르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못해줘도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요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 엄마니까 당연히 하는 줄 알아요. 부모를 기다리는 자녀들의 그 고통 또한 사람의 자기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엄마 아버지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고통은 그 자기 죄, 세상의 자기 죄를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숙제가 풀리지가 않고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한 번도 지워주신 적이 없고 영원한 그 언약에 붙들려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에 취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고통의 소리를 다 지워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소리에 불과해요. 그는 그냥 반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그 소리와 그 반응에 함께 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감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구원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힐옷을 입는 그 사실을 바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머리에 감투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짜로 투표하고 속여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금은 부활을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안의 부자는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물질을 주셨는가? 그것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라고 내게 물질을 곳간의 열쇠를 내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로 판단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이고 저분은 참 하나님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잘 나오더니 정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아이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데 취직을 하고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그것이 자랑거리라면 교회에 누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성공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교회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유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말로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행일치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럼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으니까 다 내놓을 수 있어야죠. 그게 안 됐다면 아예 자랑하지 마십시오.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면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법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충성되게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그렇게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업은 내 마음대로 놓고, 돈은 내 마음대로 벌어놓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 때는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아야 돼요. 그러나 내 쓸 것과 내 먹을 것과 내 입을 것은 남겨둬야죠. 나눌 수 있으면 나누지만 그걸 경비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더 지나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회 부자도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존경받으려면 그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면체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면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들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왜요?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바로 악입니다. 악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또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 우리가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길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설명하자면 원자와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원자와 전자가 각각 자기의 길로 운행을 하면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길이 어긋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갈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범사는 뭡니까? 범사. 출생과 생명 유지와 사업의 성패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언행일치의 성실함. 바로 그것이 인정이죠. 그러니까 내 모든 출생이, 내 모든 생명의 유지와 나의 모든 사업의 성패가 은행에 일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뭐하나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인정하는 행위예요. 범사라고 했는데 아주 내 삶 속에 아주 일부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일부를 인정하는 것이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많은 사람들이 10절의 말씀 참 좋아하죠. 10절의 말씀 참 좋아해요. 가득히 채워준다 그러면 참 좋아요. 왜 채워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 비를 모아두셨습니까? 필요할 때 내리게 하시려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왜 구름을 두셨습니까? 필요할 때 햇빛을 가리시려고. 하나님이 왜 하늘에 별들을 두셨습니까? 필요할 때 밤을 밝히시려고 하늘에 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왜 가득히 채우시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채워주시면 좋대요. 그저 채워주시면 좋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막 한 바가지씩 가지고 들어오니까 얘야 그러지 마. 오늘 먹을 것만. 근데 싫어요. 해버리면 끝이죠. 근데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 가져가봐야 오늘 지나면 썩어. 그제서야 먹을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또 그것을 믿지 않냐고 또 다 가져가는 사람은 뭐예요? 집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더 우리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가끔씩 부모님을 원망할 때 부모님 왜 날 낳으셨어요? 이렇게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날 낳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못해서 가르치지 못해서 내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야. 아버지 그럼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하는 거야. 이거 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못 지키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안 지키면 벌을 받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고생해야 되는지, 왜 아픈지를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행일치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해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해를 길게 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걱정합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우리의 해를 길게 할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니라고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에는 단 1초의 시간도 우리가 할애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오로지 그 생각에만 빠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시간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가, 우리의 현재 입장이 어떤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